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안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정도면 됐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진 계속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역대하 25장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5장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구약 성경 689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689쪽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에 관한 이제 이야기 역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저를 보시고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역대 상하는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제 70년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귀환령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에는 역대 열왕기상에 기록되지 않는 그 왕들의 그 이제 어떤 그 악한 일들 또 이제 그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이제 실수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왜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주신 말씀들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보았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끝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리고 그러나 다윗 왕과는 같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행한 만큼
아버지 요아스만큼 그렇게 이제 행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이 정직하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죠. 그가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할 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죄를 아들들에게까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는 선자의 말을 듣고 따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리고 아버지가 행한 만큼 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 그리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친분 관계를 따라서 재판을 뭐 굽게 하거나 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이런 이제 정직하게 행했던 왕. 그러나 그는 그 정도의 신앙에서 머물죠. 이 정도면 됐어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만큼 하면 된 거야. 아버지만큼 하고 있어서 나도 잘하고 있는 거야라는 이 신앙 거기서 머물게 되죠. 그런 이제 정체된 신앙, 안주했던 신앙.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정말 중요한 일, 그와 왕궁과 가족과 나라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급한 일을 먼저 했던 복수하는 일, 전쟁하는 일,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급해 우선순위가 바뀐 그의 신앙. 그렇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우지 않는 안주해버린 신앙은 역대하 25장 27절 28절 말씀 지난주에도 보았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 그는 돌아섭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섰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신앙에서 불순종으로 돌아서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신앙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악한 선자를 박해하는 악한 왕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 그리고 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결국 그의 말로는 이제 반역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인생이 끝을 보게 되는 모습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들었죠. 하나는 신앙은 안주하면 안 된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 나이 정도 평생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제 내 나이 정도면 이제 쉴 때도 됐어. 이런 분들 계시죠. 쉴 때도 됐어.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어. 이 정도 예배 생활했으면 됐어. 뭐 이 정도 하면 돼. 어느 정도 딱 자기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너무 빠지면 안 돼. 내 삶이 없어지고 내 여가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지 몰라. 이 정도면 딱 적당해라는 선을 정해놓고 안주해버린 신앙. 절대로 그 정도를 정해놓고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 지금 준비해야 될 일, 우리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나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다. 정말 아름답게 피지만 순간 사라져버리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아침에 자랐다 사라지는 풀과 같다라고 했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했고 인생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참 화려하고 행복하고 영원하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해 줄 것 같지만 참 거짓과 같아서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말들.
인생에 대해 참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내 인생을 준비하는 일, 내 인생을 준비하는 일. 언제 이 죽음의 그늘이 내 앞에 올지라도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여러분과 가족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정말 많은 것을 모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직장과 일터를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말죠. 경험한 사람만 합니다. 경험한 사람만.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내세를 준비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래서 종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교도 생겨났고 건너가세 저 진리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세. 그러나 진리를 찾지 못했던 인생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과 가족들의 다음 세상 천국을 준비한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주해야 할 신앙,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경주해야 할 신앙,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써 이 세 가지를 경주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먼저는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제 보이는 다른 어떤 신들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전부를 말하는데, 자, 아마시아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있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방치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하는 장소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딱 한 곳이었죠. 한 곳입니다. 그리고 산당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산당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이제 것인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 우상을 섬기는 곳.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런 산당들이 많았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나가 보면 집집마다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신을 모시는 산당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 향내가 집집마다 풍기고 정말 역겨운 냄새들이 풍겨 나오는데 이런 산당들이 널려 있었죠. 우상을 섬기는 곳들이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왕과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마시아가 왕이 된 후에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버리면 뭔가 아쉽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면 못 쓸 짐들, 오래된 짐들을 매우 잘 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버리고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하나도 안 버리고 못 버리고. 왜 그러냐면 정말 그게 이제 인생의 어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어도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놔두면 뭔가 쓸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옷도 나중에 이제 옷 그것은 디자인은 그걸 뭐라 그러죠? 유행은 돌고 도니까 역사도 돌고 유행도 돌고 나중에 입을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놔두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산당 우상이 나중에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니까. 우상을 버리면 하나 이제 의지할 게 하나 사라지잖아요. 나중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 우상들이 나중에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복을 주고 꼭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5장 역대하 25장 여러분 찾아놓은 성경 구약 성경 689쪽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신도 아니고 신들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허다한 그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경배를 합니까? 그를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 그 신들은 화려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신들을 가져가면 저들이 누리는 어떤 화려함과 풍요함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우상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 전역이 온통 우상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미 이전에도 산당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우상들이 나라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상이 덮어버린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다 그렇죠. 뱀을 섬기는 나라들 엄청났습니다. 온통 우상들이 나라를 덮죠. 이런 일들 그러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5장 27절 28절 신앙이 서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그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 그 나라 왕궁과 나라에 널려 있는 상단들을 제거하는 일, 아버지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해버린 그 역사를 타단적 삼아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했던 개혁을 했던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다시 우상을 섬기며 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타산지역을 삼아서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다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면 그의 신앙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도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우상은 온 나라를 뒤덮고 우상이 나라를 삼켜버리죠. 결국 멸망의 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힘써야 할 신앙, 경주해야 할 신앙은 내 마음속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내 신앙이 힘써 쌓아놓은 신앙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을 참신앙과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가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우상이 뭘까요? 옛날에야 우상 말하면 참 쉬웠습니다. 우상은 뭐 무당이 섬기는 어떤 어떤 우상들, 어떤 신단지들, 뭐 이런 것들, 다른 신들, 물론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 보세요. 그 신들이라고 말하는 우상들은 다 누가 만든 건 줄 압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생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 우상들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세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있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만족과 기쁨과 정말 행복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기쁨이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인생에 만족감이 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제 예배하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기쁨을 드리라고 계속 이런 말씀만 드리니까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말씀을 바꿔버릴까, 이런 말씀을 전하지 말까. 이게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이 예배의 기쁨보다 다른 어떤 것이 훨씬 더 기쁘고 거기에 즐겁고 만족하다. 안타깝지만 그건 내 인생의 이제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그것들 버리란 말을 아니까 여러분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 그러니까 다른 믿음과 의지와 소망이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고 하늘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것들이 나에게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저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저 소망, 저게 없으면 나는 소망이 사라질 것 같아,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아, 그것들을 다 갖고 계시죠? 그것들은 내 인생에 버려야 될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사로잡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내 신앙이 병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게 하고, 예배 생활을 멀어지게 하고, 기도 생활을 멀어지게 하고, 내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상이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 버리란 말인가? 다 끊어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돈, 사람, 일, 음식을 탐하는 분들도 있죠. 운동, 여가, 자연, 취미생활, 술, 담배, 마약, 명예, 권력, 친구, 남편, 아내, 자녀.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부터 해서 내 모든 것들이 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거,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들, 단지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다른 데서 만족을 얻는 겁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얻는 거. 그러면 내 인생 전부가 이 음란이고 이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교회가 기쁘십니까? 집이 기쁘십니까? 자, 교회 건물이 좋으세요? 집이 좋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고. 자,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노래방이 즐거우십니까? 말해보세요. 자, 야구 보러 가는 게 즐거우십니까? 예배하러 온 게 즐거우십니까? 지금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죠. 자,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선교를 여행을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한국 시리즈가 있으니까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다고. 너무 많이 기도했다고. 제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저분 진짜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렇게 기도할 정도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그분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절제를 못한답니다. 어떤 절제냐면, 이게 이기면 좋은데 지면은, 이게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께 분노, 짜증, 막 괜히 남편한테 화내고, 지고 있으면 애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뭘 집어던지는 분들까지 계시죠. 막 혼자 막 욕을 해요. 막 그 아무도 텔레비에다 대고 욕하면서, 그 야구하는 분은 듣지도 못하는데 이런 막 절제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기도했다. 너무너무, 지금도 기도한다. 그래서 요즘 그 야구를 안 본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겼는지 졌는지만. 그렇게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온 게 기쁜가?
아니면 다른 데 간 게 즐거운가? 아주 쉽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린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다른 곳에 간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 그건 내 인생의 음란함이고 우상이고 간음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것들은 다 보세요. 돈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요가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자연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합니까?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오해할 줄 알고 대답을 하셨네요. 행복하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감과 즐거움, 이 땅에 즐거움을 주시죠. 함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점령하면, 그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의 발목을 잡고, 그것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천국 가는 길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도 어떤 분이 계속 땅만 보고 걸으신 분이 있습니다. 돈 주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죠. 하늘을 보라고. 왜 땅을 보냐고. 걷기를 하는데 요즘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길에 이제 걸으면 벌레들이 엄청 기어갑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은 계속 벌레만 보더라고요. 벌레들을 피해서 다니느라고. 그래서 왜 땅을 보냐고.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안 보인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 만족을 얻으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못 보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합니다. 정말 행복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죠. 이 땅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이 땅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살다가 그것들이 내 곁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즐기며 누리며 행복감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이 내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게, 그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그것들이 내 몸을 점령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써야 될 신앙의 경주입니다. 경주. 다윗 왕이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이 뭘까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죠. 법궤를. 빼앗겼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올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영원히 태평성대를 누리시기를 원하면, 영원히 여러분이 행복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이 신앙의 경주를 꼭 힘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두 번째, 예배하는 신앙. 자연스럽게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예배하는 신앙으로 옮겨지죠. 예배하는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뿌리를 뽑고 제거하는 신앙은 곧바로 예배하는 신앙과 연결이 되죠. 자 보세요. 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자, 그의 아버지가 행한 일이 뭘까요? 요아스가 행한 일.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역대하 25장 앞에 24장이 있습니다. 자,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4장 4절에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마음을 품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했고, 14절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제어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마시아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그런데 아버지처럼 산당들을 대거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따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불안한 신앙. 이게 신앙이라도 할 수 없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이때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많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내 자녀가 잘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기 절에 가서도 나는 부처에게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기뻐하며 의지하는 마음 없이 단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몸만 와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자, 25장 2절 말씀을 보실래요? 25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역대하 25장입니다. 다시 아마샤가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면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은 나라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온통 우상이 나라를 뒤덮어버리는 마음들. 자, 이게 이제 아마샤의 모습이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짓과 형식적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마샤가 25장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떻게 이제 무너지는가 하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웁니다. 온 신들을 다 가져오죠. 그것들을 경배합니다. 분양하죠. 그것들 앞에 예배하고 분양하는 신앙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없이 세상과 교회에 한쪽씩 발을 걸쳐놓는 그런 신앙들이 있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월요일 저녁에는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누가 타로 점을 보면 나도 봐주라고 그러고 신문을 보면 운세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누가 뭐 알아준다고 하면 생일 팔자 봐준다고 뭘 봐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생일을 이제 알려주라면 알려주고 결혼할 때는 이제 그 궁합을 보고 이사 갈 때 날 잡으시는 분, 선 없는 날 잡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와 어떤 삶이 유익이 되고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세상에 발을 떼야 되겠죠.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진실된 마음,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을 진짜 자기네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참신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입니다라는,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라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의지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 없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눈은 제 입에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박히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바꿀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다음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과 내 마음을 만져주심과 병든 인생을 고쳐주심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형식적인 오늘 또 주일이니까 한번 나가보지, 안 나가면 뭔가 꺼림직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심령을 하나님 만지시는 것이고요. 그 예배자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를 꿈꾸죠.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은 일부러 조용하게 합니다. 제가 제 목소리가 톤이 높아졌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엄청 톤이 높아서 낮췄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느 순간 다시 높아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뜨거움이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목소리가 하다 보면 높아져서 오늘은 제가 굳은 마음을 먹고 올리지 말자. 제 목소리가 중저음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깔면 반해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이 신앙을 우리는 경주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이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계획표가 짜져야 됩니다. 1년 마찬가지입니다. 1년도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어떤 일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예배를 중심으로 일정이 나와야 하고 결정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계획을 세울 때, 날을 잡을 때는 가장 먼저 어떤 날을 봐야 되는가 하면 예배하는 날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죠. 물론 주일 한번 빠지고 예배 한번 빠지다가 하나님 여러분들 막 잡수시는 거거나 여러분을 막 죽이시거나 아마샤처럼 막 전쟁에서 원수들한테 막 죽게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경주해야 될 신앙은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궤적들이 결정되고 움직여가는 그런 신앙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굳게 세워진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힘들어도 시험에 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 심령을 만지시고 예배 가운데 치료하시고 예배 가운데 고치시고 예배 가운데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힘써 경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힘써 경주해야 할 신앙은 온전한 순종의 신앙입니다. 순종의 신앙. 자, 아마샤는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왕이었죠. 아버지의 복수를 할 원수를 갚을 때 율법을 따라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에게 묻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3대를 그 가문을 멸절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죠. 그리고 이제 역대하 25장 찾아 넣으셨죠.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병을 사옵니다. 6절에 보면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사오죠. 용병을 사옵니다. 북한이 어디에 용병을 보냈습니까? 러시아 용병을 보냈죠. 돈 벌려고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용병을 사왔죠. 그런데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잘 읽어보시면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물들어 버린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저 용병들을 데리고 가면 반드시 전쟁에 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병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때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돌려보내죠. 이게 참 순종이었는지 이것도 이제 결과를 보면 아마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자, 그랬던 이제 왕이 14절에 이제 보는 대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세일의 모든 우상들을 갖고 들어와서 우상을 세우고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그 일을 책망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왜 신들에게 이 일을 구하느냐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 일을 책망하죠. 그때 16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너를 왕의 어떤 그 제갈공명처럼 그런 사람으로 세웠느냐? 우리가 너에게 그런 일을 시켰느냐? 그치라, 말하지 마라. 더 이상 그 말하지 마라. 네가 맞으려고 하느냐? 어찌 네가 맞아 죽으려고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에게 말하라고 시켰느냐?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아마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서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왕이 되죠. 결국 그렇게 이제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아 버리잖아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르고 그의 죄를 찌르고 책망하니까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맞아 죽으려고 하느냐, 너 죽여버릴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하지 마. 그 입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그는 이제 멸망으로 갑니다. 왜? 그 순간은 정말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선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길을 가죠. 결국 그는 나라는 우상에 물들고 그리고 멸망하고 그도 원수들에게 죽는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신앙을 굳게 세우지 않으니까, 온전한 순종의 신앙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결국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때 들었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 들었으면 남유다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가문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죠.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될 중요한 순간에, 내 가정의 역사가 바뀌어야 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선자를 보내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역사가 바뀌어야 될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은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즐겁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여행도 가지 말라, 단풍도 보지 말라, 골프도 치지 말라, 노래방도 가지 마라, 이런 말로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거기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기쁘지 않죠?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배 와라, 이 말이 기쁩니까? 절대로 안 기쁘죠. 누구가 기쁘겠습니까? 저녁에 기도해야, 새벽에 기도해 와라, 새벽에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이 말이 누구에게 즐겁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내 가정의 역사와 내 미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내 생명을 바꾸는 그 말씀들은 다 나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책망하는 말씀, 날 아프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써 겸조해야 될 신앙은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예배 한번 순종하는 걸로, 기도 한번 순종하는 걸로, 그리고 참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아주 쉽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은 못해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그거에부터 순종하는 걸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 속담대로 떡 하나 주는 거 순종하는 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내가 뭔가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작은 자들에게 무시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어주며. 이 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죠. 나라는 이렇게 가면 결국 멸망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마지막 그의 시험 테스트는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순종의 테스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죠.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럼 결국 아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복의 약속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그 순종으로부터 나아가죠. 순종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배하는 신앙을 세우는 일에 더욱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을 훈련하시며 잘 세워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굳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신앙의 경주를 힘써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십시오. 제가 했던 것처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또 독려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생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제 여러분의 대부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